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7년 봄 무함마드 악티브라는 이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여리고 남쪽 13km 지점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다니다가 이 심심풀이로 많은 동굴 중에 한 군데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이 던진 돌이 동굴 속에 굴러 들어가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죠. 소년이 궁금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에서 글이 쓰여 있는 가죽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매달아 놨는데 그는 그 가죽으로 신발끈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2년쯤 그냥 두었습니다. 처음에 신발끈으로 팔려고 했을 때에는 2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에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알았던 히브리 대학교 수케닉 교수가 3개를 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야딘이 아버지가 사지 못한 나머지 5개를 25만 불, 약 2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장 오래된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이 사해 사본은 약 4세기경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견된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천억 이상 나가는 그런 아주 귀한 두루마리였던 것이죠. 이 두루마리 성경을 신발끈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소년에게는 이 사해 사본이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니지만 이 신학을 공부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값지고 귀한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물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물이 되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보석도 한낱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3가지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가장 좋은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서 나는 천국을 얼마만큼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천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입니다. 오늘 44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 비유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그 당시 약탈이 심하고 오늘날과 같이 은행이라는 어떤 그 공식적인 기관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에 감춰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처럼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같은 것이 당첨될 확률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밭을 매입함으로써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화와 진주는 그 보존을 위해서 밭에 감추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은 왜 감추어져 있을까?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여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결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소유한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진리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고 감각적인 쾌락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보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인 이 감추어진 보화는 그것을 전심으로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잘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모두 가치의 문제이죠. 사람은 가치를 느끼는 만큼 투자합니다. 운동에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은 운동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독서에 가치를 두면 책에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미모에 가치를 두면 의료비, 화장품비, 패션비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되죠. 교육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은 투자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누리고 있더라도 천국을 놓치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세상적인 사람은 천국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천국에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보화와 진주가 있는 밭에 있어야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상관없는 곳에 있으면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 천국의 보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화는 보화가 있는 밭에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에 힘쓰느냐? 그 보화가 있는 밭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화에 있으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밭을 떠나서는 그 보화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밭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나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만한 곳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죄와 더러움만 발견되는 곳에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발길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보화가 있는 밭으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 밭의 보화는 그 밭이 내 밭이 되어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했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이 밭은 언제까지나 아무 때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밭을 다른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혹은 그 밭의 원래 주인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밭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먼저 사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나의 육신의 삶이 허락되는 시간까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루기를 노력하죠. 하지만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천국을 무시하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가장 특징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으면서도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소유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천국의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이런 것이 싫고 짜증난다면 그런 삶은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2순위나 3순위로 여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의 구성원입니다. 오늘 47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끔 TV에 보면요, 이 리포터가 어촌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과 같이 배를 타서 그 물고기 잡는 과정을 보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먹는 장면이나 혹은 라면에 넣어서 그 잡은 것들을 끓여 먹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리포터는 무조건 맛있는 표정을 짓죠. 그래서 진짜로 맛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은 잡은 물고기는 그 종류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박스에 담고, 그렇지 않은 건 그 자리에서 먹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나눠 먹는 모습들이 나오죠. 천국은 바로 이런 최상품의 물고기들만 걸러서 모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려진 곳이 천국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인간사에서 보면 죽음으로 가는 물고기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물고기들이 좀 있습니다. 생명의 그물이 주어졌을 때 그 그물 안에 오는 물고기들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 모두가 그물에 담겨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겨지고 나쁜 것은 버려졌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지만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넣으신다라고 5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명백한 진리에 가짜로 믿거나 믿는 척하면서 교회만 다닌 사람은 마지막에 그물 안에 있어도 좋은 그릇에 담겨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라고 46절에 비유하셨는데, 천국으로 비유되는 그물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는 그물은 크기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바다에 그물을 친 곳은 극히 일부분이죠. 바다에 다 칠 수 있는 그물은 없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 그물은 극히 일부분, 작은 지역에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넓은 바다에 있는 소수의 물고기들만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비유되는 그물의 특징 두 번째는 그물에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물의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혹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혹은 이 물고기를 올리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물고기들이 있죠. 천국의 그물 안에 들어와도
이내 빠져나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천국의 말씀의 그물보다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빠져나가는 물고기, 혹은 믿음이 견실하지 못해서 그물이 찢어져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물고기,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힘들어서 도망가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셔서 온전히 좋은 그릇에 담겨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으로 비유되는 그물의 세 번째 특징은 그물은 반드시 그물을 내린 어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서정연한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원숭이가 오랜 시간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믿는 것보다 오히려 전능하신 지적인 존재가 우주를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물을 내린 어부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질서에 의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겠죠. 그러면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천국행 티켓입니다. 오늘 53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오늘 53절에서 5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학력 때문입니다. 이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출처를 모르겠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넓혀지고 확장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석박사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니라 어부들에게서부터 노예들을 통해 세상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학위가 필요하다면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죠.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태생 때문입니다. 이 55절 전반을 보면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목수의 아들, 이건 예수님의 천한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의 재력과 능력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도 바뀌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힘없고 박해받는 종교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끝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태생과 신분이 비록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가장 젊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빛날 때가 아니라 주님 오셔서 부활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죠. 그때 우리는 가장 고귀한 태생으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가족 때문입니다. 오늘 55절에서 56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을 다 보고,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우리랑 결혼한 우리의 아내들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죠.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결혼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척들이나 그 가족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과 수준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족은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런 시각 때문에 안타깝게도 천국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주변과 환경만 바라본 고향 사람들은 결국 천국행 티켓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죠. 목사나 성도, 그리고 환경이나 시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천국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곳에는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58절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과 환경, 조건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가치관이 바뀔 때 소유할 수 있고 보화와 진주가 있는 밭에 거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내 소유가 되어야 내가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구성원은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들입니다. 그물에 있어도 버려지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물고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환경만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놓쳤죠. 우리는 여러 환경 요소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